네, 오늘 제 강의 제목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동성애의 그 독재법으로 이렇게 통일되어서 불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흐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푸비라고 하는 카톨릭 평신도가 쓴 동성애 현상에 관한 그런 좀 저서를 보면 이것을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이게 무슨 혁명에 빗대어서 좀 설명되고 있느냐 하면, 지구상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탄압하고 가장 많은 인력을 학살한 혁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 공산주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물론에 대한 배국투쟁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노동자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곳에서 정의를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848년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한 이후에, 정확하게 70년도 후에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서 70년 동안 전 지구를 막대한 3분의 1 정도 장악할 정도로 확산되었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죠. 그 혁명 때 아무런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한다는 교회가 가장 심하게 파괴되고, 또 목사님들이 성직자라는 이유로 학살되거나 수용되거나 감금되고 탄압받았던 그 사회주의 혁명 앞에서도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 사회주의 혁명 이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약자를 실제로 구원하는 복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서 교회가 사회주의 혁명 앞에서 분열되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앞장선 것이 사회주의 혁명 이념에 속은 성직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북한이 사회주의화될 때 그 융성했던 북한 교회를 가장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데가 공산당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선기독교연맹이라고 하는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그 연맹의 대표가 김일성의 친척이었죠. 그래서 목사들을 앞세워 교회를 분열시키고 탄압을 했던 것이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에 빗대어서 이제 그 혁명은 교회를 적극 탄압했지만 70년 뒤에 공산주의는 몰락을 시작했고 탄압을 했던 교회는 살아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는 아주 건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범한, 공산당이 범한 숱한 범죄에 대한 정치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만 좀 개방됐을 뿐이지, 소련은 여전히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중국 여전히 공산당이 집권해서 선교를 방해하고 있고, 베트남, 라오스 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였던 국가들은 경제만 좀 개방했을 뿐이지 여전히 사실은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고, 또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사회주의 경향들이 굉장히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 때문에 확산돼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한때 교회를 탄압했었던 전 지구적인 사회주의 혁명에 빗대어서 지금 새로운 변형된 사회주의가 새로운 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그것이 성혁명입니다. 그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성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딱 하나의 성만을 아름답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서약한 남녀 간의 성행위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또 친밀한 그런 연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이고, 그 이외의 성은
전부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약시하십니다. 특히 혼전 성행위도 하나님 아름답게 보지 않으십니다. 혼인 전에 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그 안에 여인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는 성행위를 굉장히 좁게 인정하고 있죠. 레위기 보시면 가까운 친척들 간의 이름을 사실은 성행위 대상으로 생각하기조차도 민망한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근친에 간의 성행위를 제약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성행위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인간 상호하는 성적인 그 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상대로도 얼마든지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통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동물과의 성행위도 엄격히 금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나 글로벌 성행위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성행위를 성경적인 금기와 제약으로부터 해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음행의 정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음행의 정당화를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뭐냐면 음행 어디에도 표현이 없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로 글로벌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성혁명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실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이 각종 제약 없는 우리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모든 음행위를 전부 정당화시킵니다.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부부간의 성행위만 옳은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다. 모든 성행위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것을 음행의 정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의 정당화를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통적인 기준과 또는 종교와 특히 성경 말씀에 비해서 그건 음행이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 행위를 음행을 범하는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몰아서 범법자를 만들어서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면 그래서 반대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상의 동의를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행의 정당화와 음행의 반대 금지의 모습이 무슨 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차별금지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원래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또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최초의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막는 편에서 대리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3년 전에 소송을 막으러 나갔었는데 실제로는 저는 원래 노동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 문제도 노동권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위에서 노동권을 정당화시키는 흐름도 있지만 또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 혁명 중에서 유물론에 의한 계급투쟁주의적 관점에서 노동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영역은 가장 이념 대결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노동 영역에서 올바른 공유를 추구할 때 이념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자칫하면 사실은 유물론에 의한 노동관과 정의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이념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동기는 선한데 잘못된 이념에 의해서 물들면 구현 방법이 악해지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악행으로 인도하는 이념은 대단히 그래서 이념은 성경을 대체하는 성경적 진리 체계를 대체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 체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진리로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열하게 이 노동법적인 정의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저하고 많이 법정에서 맞부딪혔던 분들은 유물론을 믿고 있는 계급투쟁주의적인 노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랑 법정에서 한 수십 년간 맞부딪혔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동 문제를 주로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 동성혼 소송을 나가서러 갔는데 상대방 대리인 벌써 50여 명이 이미 막 유명한 변호사들이 다 리스트업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한 80명 정도, 80%가 제가 노동 문제에서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이념을 가진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동성혼이 이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당시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혹시 우리 변론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해외에서 반동성 운동을 하시는 복음주의적 운동 하시는 분들이 여는 아카데미나 세미나에 좀 갔습니다. 갔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론이 어디 전문적인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서 혹시 학습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은 놀랍게도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 글로벌 성혁명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국가들이 지성인을 속이고 있는 이 동성애 독재 이데올로기를 허구성을 드러내고 맞서기 위한 그 기준을 어디서 찾고 있었느냐면 놀랍게도 성경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배운 것 그리고 저희 또 나라에서 의미 있는 것을 여러분께 복음에 의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동성애 독재에 맞서서 싸우는 모든 복음주의 진영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라는 말은 원래 로마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진영에서 동성애를 막아서는 논리를 찾을 때 신구약의 여러 곳에서 찾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로마서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원래 로마서의 3장에 보면 로마서는 이 로마서가 제가 이제 성경학교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학습한 바에 의하면 이 로마서는 로마를 가기 전에 바울이 3차 전도의 마지막 할 때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전쟁을 하고 소요가 일어나자 좀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헬라에서 보낸 3개월이라는 고린도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쓰여질 때 당시 로마의 교회는 이 지금 글라디오 황제가 또 크레스토스 때문에 소유와 분쟁이 일어나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죠. 그래서 로마의 교회는 원래 함께 있다가 헬라인 이방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만 많고 유대인들은 추방됐다가 글라디오 황제가 죽자 네로 황제가 그걸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귀하죠. 복귀하고 났을 때 실제로는 그 상당한 이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교회 안에 실제로 먹고 입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서 심각한 차이를 느껴서 실제로 로마의 교회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따로 예배를 볼 정도로 심각하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상당한 차별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연합시킬 거냐가 가장 핵심 과제였던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도 죄인이다를 논증하고 1장, 그 다음에 유대인도 죄인이다를 논증한 다음에 3장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 행위로서 의를 얻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원래 복음적인 말이에요. 이 좋은 복음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이 차별을 없애는데 기독교가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복음적인 용어인 차별금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차별금지의
역사적으로 수없이 기여를 한 이 차별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서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선하고 복음적인 용어 속에 굉장히 악하고 비복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차별금지는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할 때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그럼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하자는 거냐? 왜 차별금지법을 막냐? 라고 하는 반론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돌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악하고 거짓인데도 선하고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 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흔히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뭐냐면 양의 탈을 쓴 이리로 하는 것처럼 서로 위선에 굉장히 능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선적이고 위장에 능한 이 궤변을 대할 때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대응이 누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 이리 아니고 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냥 직시한 다음에 가서 탈을 가면을 이렇게 들춰내면 되지 않습니까? 너 늑대잖아 이렇게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금지는 원래 좋은 것이다. 나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원래 차별의 금지 내용은 사람 사이에 차별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다. 이런 뜻이지 행위에 차별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행위는 분명히 구별을 하십니다. 특히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면서 동성애를 가장 상세하게 이방인들의 죄의 항목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1장 32절은 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방인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이나 각종 범죄를 자신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거가 죄가 아니라고 옳다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각종의 성행위와 음행이 죄가 아니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고리타분 서의식을 가지고 있냐고 이러면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시대와 이 시대가 같나요? 똑같은가요? 틀린가요? 이런 관점에서 동일하죠. 성경은요, 교회 안팎에서 특히 동성애를 포함한 음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지성인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권위 있던 지성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철학자였습니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특히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의 스승들이 이게 언변에 능한, 인간의 귀에 들을 때 정말 설득력 있는, 지혜롭게 들리는 헬레니즘의 정수죠. 그 헬레니즘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설득력이 핵심이에요. 가장 인간의 귀에, 인간의 마음에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심포지움 열어가지고 수탄 토론 열어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던 철학자들이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책에 써졌던 로마 고린도의 경우에는 가장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비너스 신전에는 섬기는 전인 여사제가 1000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은 남자 신인데 사제들이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아주 매력적인 노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짙은 화장과 멋진 옷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수많은 천여 명에 이르는 또 수십 명, 수백 명의 남자 사제들이 아주 매력적인 복장을 해가지고 시장통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비너스 신전으로 예배하러 오라고, 아폴로 신전으로 예배하러 오라고. 그럼 일하다가 눈이 마주쳐서 다들 막 천여 명의 역사자를 따라서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방법이 전부 성행위였다. 인간의 즐거움의 수단으로 수많은 음행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해지던 그 시대에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분이 플라톤이 쓴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심포지움의 책을 보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자기 스승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우리 스승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냐? 멋진 동성애자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갔다. 그리고 실제로는 또 이 철학자들의 예언 중에는 무릇 철학자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성 미동을 애인으로 두는 것을 미덕의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미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소아성 폭행범들이에요. 소아성 폭행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 그리스 로마의 최고의 권위자들인 지성인들이 하고 있었던 행위였던 것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하니 일반인들은 얼마나 음행으로 동성애로 날이 새고 날이 새던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가보지 않아도 고린도를 본다 하더라도 로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1장부터 음행과 동성애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는 어디서 융성하게 발전하고 있냐? 헬레니즘적 인본주의적인 논리와 이것이 발달하고 있는 수많은 명문대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수많은 독일의 명문대들,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예일, 매사추세츠, 전부 동성애 옹호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분 중에 아주 하나님 은사 주셔서 명문대 가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정당화론자들이 거의 꽉 차 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올바르게 무장해서 그곳에 가지 않으면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에 미혹될 수 있고 어울려서 자기 몸에 실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한국에도요, 나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고 청학에 나가서 당선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제목이었던 서울대, 그 다음에 연세대, 그것도 신학생, 연세대 신학생이 총학생이자 부총학생 회장 후보로 나서는데 동성애자예요. 카이스트, 동성애자 후보가 총학에 나섭니다. 스카이들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시죠. 교회 바깥에서 가장 지성인들이 음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이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던 시대의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하나는 어떠냐? 교회 하면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우냐에 대해서 또 성경을 찾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옳다 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보낸 책입니다. 자기가 1년 6개월을 사역한 것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3년째 사역 중인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많은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평소에 비너스 신전 가서 계속 예배드리던 습관을 가지는 사람과 아폴로 신전에서 동성애로 예배하던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음행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음행이 엄청난 쾌락을 동반됩니다. 둘째는 인간 사이의 정이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자꾸 유혹합니다. 다시 예배드리러 오라고. 그래서 다시 예배로 교회도 나오지만 아프로디테 신전 가서 예배하고 아폴로 신전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누가 누구를 욕해? 다 정죄하지 말고 다 품어야 돼. 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상 없어 라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들린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고린도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되지 마라. 이러면서 음행하는 자나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계속 예배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때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둘로, 이때 남색과 탐색을 쓸 때 이 용어는요, 이 동성애 우리 진영의 기독교 윤리 학자인 고신대 신원아 교수님과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이 강사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에 의하면 이때 남색과 탐색할 때 이때의 히라바는 레위기 20장 18장 22절에 나오는 여자와 동침하는 자같이 남자와 동침할 때 그때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문구랑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취업신학에 의하면 레위기에 음식법 절기가 다 할례나 이런 것들이 폐기됐듯이 레위기에서 그만 동성애도 폐기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얘기할 때 남색할 때 탐색할 때 이 용어는 레위기의 그 용어를 그대로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중에서 이 동성애를 금하는 음행법은 폐기됐다 안 폐기됐다? 안 폐기됐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논쟁 벌였을 때 결론 내죠. 그래서 우상제물에 바치는 금은식 하지 말고 음행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리스트에 분명히 음행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동성애로 예배드리고 신전에 가서 음행으로 예배드리면서도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미혹되지 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다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계속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자, 남색 탐색한 자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옳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은 음행을 정당화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의해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에요. 독재법이에요.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이유로 교회를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전체주의법입니다. 정의를 강요하는 자신들이 믿는 편향적 정의를 폭력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전체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는 동성애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 토탈리테리언이즘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주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전체주의라면 딱 두 가지를 떠오릅니다. 하나는 나치 파시즘과 또 하나는 공산주의를 떠오릅니다. 외국의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주의를 남한은 경험하지 못했고 실제로는 경험한 게 거의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남한에 있어서 훨씬 더 강한 느낌으로 오는 건 독재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동성애 독재주의, 전체주의를 번역할 때 동성애 독재로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동성애 독재라는 용어가 꽤 많이 확 다가오고 있죠. 혹시 제 토론을 개인적으로 보신 분들은 토론의 쟁점을 동성애자들이 부부로 인정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통받느냐 이런 것을 부각시킵니다. 지금 소송에서는. 근데 저희는 그런 동성애자들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채점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동성애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막자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실제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쓰지 않냐. 가난한 자 좋게 만들다고 얘기해놓고 부자가 다 받아서 가난한 자 중에서도 동산당 반대하면 다 잡아 가두지 않냐.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할 때 우리 혁명하면 독재할 거야 이러면 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 없는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하고 나서 독재하는 것이. 동성애자 차별 막겠다라고 하는 선한 모습으로 와서 실제로 법 만들고 나서는 반대자 탄압하는 데 쓰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는 왜 반대할 권한을 막냐?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대하면 안 된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타고나는 사람들한테 뭘 반대하면 되냐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과학적 진실도 얘기하면 안 되고. 이미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교수가 동성애 독재론으로 무정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시중일관 반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대의 자유를 침해하면 국민의 분별권이 침해가 됩니다. 거기서 얘기 나니까 나중에 다 보고 나서 댓글로다가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이야? 좋은 법인 줄 알았는데 90% 이상이 반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독재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강의 제목입니다. 차별금지법, 좋은 법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재법이다. 이 독재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대하는 사람 처벌된 사례로 대표적으로 얘기되어진 게 2013년에 토니 이안 목사라는 분이 영국에서 반대 설교를 운동장 앞에서 크게 했다가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취재를 금지한 뉴스엔조에서 토니 이안 목사가 잡혀간 건 동성애 반대 설교한 게 아니다. 그 같은 개신교발 구기독교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실제로는 그 양반이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잡혀갔고, 잡혀간 이유도 큰 소리로 위협적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잡혀갔다.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사실 제일 거짓말 중에 100% 거짓말이 오히려 신선하긴 하죠. 진실과 거짓을 적절하게 혼합시키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게. 뉴스엔조의 기사는 반쯤 진실, 반쯤 거짓이. 큰 소리를 외친 것도 맞고, 공공질서법 위반도 맞는데, 공공질서법 내용에 또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 이게 동성애 독재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공공질서법 안에. 우리나라는 이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국가인권위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마다 다 달라요. 평등법의 모습이. 법 모습은 다르지만 성적 지향을 위한 차별금지, 혐오금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동성애 독재 조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론에 앞두고 혹시 큰 소리를 안 외친 사람이 처벌된 사례가 있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소리도 안 낸 사람은 괜찮은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요. 2002년 헤아리 해몬드라고 있습니다. 2002년 헤아리 해몬드. 똑같이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동성애는 부도덕한 것입니다. 성적으로 섹슈얼 임모랄리티입니다. 이렇게 편말 듣고 있었는데 조사받고 수백 파운드 벌금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헤아리 해몬드. 뉴스엔조에 얘기하세요. 침묵으로 외친 사람도 처벌받았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세요. 교회 바깥에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한번 안 잡아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설교했는데 문제 있는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회중한테 동성애 반대 설교하다가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은 분이 있어요. 스웨덴 아케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AKGREN 아케 그린. 자기 회중에게 동성애는 사회적 암과 같은 것입니다 얘기했더니 1심부터 유죄 판결 가다가 대법원 가서야 무죄 나요. 결국 무죄 났잖아요.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죄 받기 위해서 그 양반이 치러야 할 고통과 비용이 얼마나 컸으면 그 양반이 목사님인데도 무죄 판결 나기 전에 앞으로 그런 설교 안 할게요 이렇게 전향해 버리십니다. 얼마나 탄압이 심합니까? 성직자들만 문제인가? 동성애 허용된 교단에서 동성애 반대하면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성직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담해주는 상담사, 의사, 경고 자격박탈, 교사 자격박탈, 해임, 직장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경고받고 계속 그런 소신을 얘기하면 징계먹고 해고당하는 사회인 것이 전 사회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독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독재라는 사례를 생생하게 알아서 독재다 얘기해야 돼요. 그게 교회 안팎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입니다. 오늘 제가 하면 다 잊어도 좋아요. 독재다라는 사례를 찾아내세요. 그 사례를 찾아내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독재가 되면 우리의 네 가지의 헌법상의 권리가 자유권이 침해됩니다. 하나,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전할 자유, 신앙의 자유. 우리의 양심상 옳다고 믿지 않는 걸 반대할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피해를 연구해서 발표할 학문의 자유.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 이 4대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안 좋은 법 제정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뭐로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진리와 진실을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과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큰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점잖은 분들이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무릇 하나님께 의지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지, 그렇게 우악스럽게 나와가지고 우악스럽게 반대하는 건 기독교인스럽지 않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나중에 혹시 법이 잘못되거든 주 안에서 탄압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반대하는 시위에 절대 안 나가면서, 반대하는 시위나 목소리를 내는 분은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동성애자 중엔 둘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 말씀 거 아는데 나 돌아오고 싶은데 못 긁겠다. 그러면 연약한 분이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더니 이분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동성애 하면서 이게 뭔데요? 이건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동성애가 해로운 줄 알아요. 위험한 줄 압니다. 근데 시대가 변한 걸 알아요. 그 시대하고 맞서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꿈이 있는 지성인처럼 되기 위해서, 그건 인권의 문제 아니냐, 개인의 취향의 문제 아니냐, 절대 반대 안 해. 그래서 자기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안 시켜요. 그리고 동성애 반대하는 걸 또 반대. 옳다 합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을 진리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떻게 되어냈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거짓 항변에 대해서 오라 나하고 한번 논쟁해보자. 너희들의 그 말이 맞는지. 하나님 절대 거짓하고 논쟁을 하면서 거짓의 거짓됨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 수많은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밥 먹고 품으셨지만 절대 품지 않고 단호히 논증하며 그들의 거짓됨과 위선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에 대해서 거짓 복음을 전한 바리새인들과는 아주 단호히 논쟁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쟁하기를, 거짓과 논쟁하기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신, 주저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사도들도 그때 복음이 전할 때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할례파 복음과 개인적으로 신과의 아주 그냥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나중에 음행의 정당화까지 빠진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됨을 부인하는 자 그들은 교제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요, 사람들이 그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구원을 잃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동성애를 옳다하는 자들이 교회 바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우리는 교회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습격할 때 교회가 분열됐다. 교회가 분열되는 걸 막지 못했다. 한국은 아직 희망이 있는데 한국은 돌아가거든 절대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역 중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역에 집중하라고 우리 방문단들에게 신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갔다 돌아오면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게 하는 방법은 교회를 바른 진리 안에서 무장시키게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각 분야의 동성애에 관련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세워지고 있었는데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초계단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학문적 지식들을 학습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해면 교회 분열을 막을 수 있겠다. 이 생각해서 지금 아카데미가 열린 지 3년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의 아카데미를 치트로 연 데가 우리 학생총회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한다고 그러면 유럽에 갔는데요. 유럽 천역에서 다 모았는데 우리까지 막 10명 이상 갔는데도 끌어모았는데 150명 안팎이에요. 미국에도 갔는데 다 끌어모았는데 역시 150명 안팎이에요. 근데 한국 안에서 교단 하나에서 모였는데 이렇게 수백 명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대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사실은 저희가 더 학습시키고 확산될 때가 많지만 이 자리에 누가 더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자꾸 노예 차원이든 교단 차원이든 개개의 차원이든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학습 활동이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수많은 다양한 학문의 이름으로 교회를 공격한 뒤로 교회가 도동강이 납니다. 미혹된 사람과 미혹되지 않는 사람, 성공해가지고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자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쫓아나서 반동성애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소득이 많은 선진국들에게는 수용하지만 저개발국은 안 따라가는 것이 루터교도 똑같아요. 장로교도 기문 논란을 계속하는 끝에 미국 장로교부터 동성애를 받아들이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역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는 영어로 don't be deceived, 속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잘 속아요. 공산주의 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경보다 훨씬 길고 어려워요. 동성애 정당 이데올로기도 원래 오리지널 마르크스 레니니즘보다 훨씬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공부 많이 하다가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에 빠져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속는 거 사람들이 딱 하나에 속습니다. 딱 하나 인간을 속이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이외에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짓의 반대가 진리와 진실인데 진리와 진실을 학습해서 속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리와 진실은 사람을 깨닫게 해서 구원으로 이끌 수는 있어도 오직 거짓만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의 정의가 뭘까요? 거짓의 만구불변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거짓의 정의는 이것이에요.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팩트가 아닌 것, 이치적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을 학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와 진실을 학습하지 않으면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 쫓아가면 다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진리와 진실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면 속게 돼 있습니다. 그럴듯한데 야, 소득력 있어. 다 속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 세계 복음주의적 반대 진영은 진리와 진실,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진리와 진실을 학습한 성경을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를 옳다 하는 것이 교회 안밖에 있다. 첫 번째 진리는 차별은 사람 사이에 차별하는 것이 차별이고 행위 가운데 구별하는 것은 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성 이방인의 죄를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구별해야 할 진리, 행위의 분별과 사람의 차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대주제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서 희생시킬 것만큼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별하세요. 악을 미워하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똑같은 로마서에 동성애를 미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동성애자를 사랑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태섭 의원처럼. 동성애를 미워하면 그게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막 우겨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죠, 그때. 아니, 교수님, 의원님, 제가 언제 동성애자를 차별했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했지. 그게 그거라고. 이렇게 우길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좀 목소리를 높이세요. 눈을 똑바로 보고 그게 그거 아니라고. 동성 죄와 죄를 구별하지 않으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섭니다. 그걸 은혜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행위를. 그래서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악을 안 합니다. 악을 좋아하면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성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들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진리가 선포될 때 이를 갈며 미워하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속아서 구원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거짓에 미혹돼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굉장히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참 저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너 전해라. 악인에게 돌아오라고 전해라.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네가 전했다면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안전했다면 안전한 자의 죄값을 빚값을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 거짓 앞에서 절대 침묵하는 저희들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사람을 미혹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논쟁하셨듯이 예수님이 진리를 논쟁하시고 사도들이 진리를 논쟁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듯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옳다하는 안팎의 수많은 세상의 권위를 무장된 이데올로기들 앞에서, 세상의 풍조들 앞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위협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금하신 동성애를 금하는 진리를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와 막 지성인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의 가장 대표적인 두 번째 거짓말은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고난다는 거짓말의 다소 같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동성애자인 어느 한 과학자가 사이언스지에 동성애 유전자인 XQ28이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대서특필을 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과학의 이름으로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논문이 대서특필된 후에 10년간 이게 반박되거나 번복되질 않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교회가 무너집니다. 아, 요즘 타고난 사람이었대. 유전자가 발견됐대. 아, 이거는 바울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건 유전자 없는 사람들 얘기겠지. 아, 유전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죄를 묻는단 말인가. 이러면서 교회가 그래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성명서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돌이킬 수 없고 타고나며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는 동성애자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과학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지금 거짓 논문을 발표한 사람 이름이 해머라는 사람인데요. 자기 논문에 대한 반박이 있을 때 자기가 연구를 다시 해봐요. 다시 한 뒤로는 내 논문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시정해요. 해머가 시정했다. 기억하세요. 문제는 시정했다는 게 대서특필이 안 돼요. 그로부터 계속 연구가 더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6년들과 2018년도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 인터넷 쳐보시고 가나 교수 인터넷 쳐보시면 이제 가나 교수가 한 50만 명 가까이 되는 연구가 나타나는데 둘 다 방대한 연구를 해요. 개념 프로젝트로 연구를 합니다. 그냥 다 연구를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보통 단호하게 결론 안 내는데 이 두 양반 단호하게 결론을 내요. 유전자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가나 교수, 제가 인터넷 지금 신문 갖다 놨더니 큰일 날 소리 하신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대요. 누가요? 독재론자들이.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위축되고 안 해야 되나 보다. 이래서는 안 되십니다. 정면 승부를 냈어요. 유전자 문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 있다 없다요? 없다. 근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표현은 없다는 걸 이렇게 증명합니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래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있다는 증거가 없다. 없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있다는 쪽에서 증명하라는 거지. 있다는 증거가 없다가 없다는 증명이. 이러니까 이 사람들 성적 지향은 안 바뀐다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성적 지향 안 바뀐다. 동성에 이끌리는 마음 안 바뀐다. 기도해도 난 다 이상하게 동성에만 성적으로 이성에는 안 이끌려. 그래서 자녀 세대에서 동성애자가 나타나면 막 설득하다가 부모 세대가 설득을 못하는 지점이 어딨냐면 자녀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어.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나 이렇게 정죄하면 어떻게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지. 막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안 바뀐 것 같다는 어쩔 수 없단 말이야 하는 눈물의 호소에 많은 부모들이 넘어가는 것이. 이 말은 한쯤 진실이고 한쯤 거짓이에요. 진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의 욕구에 언뜻 경험되거나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금하셔도 선악과 따먹고 싶은 감정이 가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감정의 노예가 아니죠. 그 감정이 언뜻 생기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적절한 감정을 오래 품느냐 안 품느냐 결정할 수 있어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보고 나서 안 되지. 눈 돌리면 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24시간이고 계속 보면서 부적절한 감정을 품는 거는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있잖아요. 시선 돌리면 되잖아요. 시간과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안 옮길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의지의 자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택할 거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믿고 택할 거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인 것이.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인간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고귀한 선물 의지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없이 어쩔 수 없다고 누가 눈물 철철 흘리면 좀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히 된 걸 좀 같이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끝까지 울지 마시고 한참 울면 이제 눈물도 말라요. 그러면 눈을 좀 이렇게 똑바로 좀 보세요. 어쩔 수 없다구나 한 사람한테 눈을 똑바로 본 다음에 내가 알아보니까 어쩔 수 있대. 오래 품지 않을 수 있잖아. 너 시간과 계획이 않을 수 있잖아. 너 간절히 너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 줬어. 너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 너 어쩔 수 있는 거야. 라고 차갑지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구원으로 인도할 진리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결심해도 무너질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돕는 분을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분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성령 오시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서 무너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음행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동성애나 음행이 정당화되는 이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주셨지만 완성은 거룩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세 번째 거짓말이 모든 걸 할 자유가 참된 자유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권은 다 자유권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자유, 모든 금기를 풀어라.
내 성적 자기결정권, 성에도 자유를 줘라. 마음대로 상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무슨 금기가 필요하냐 이 시대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누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참된 자유처럼 보이잖아요. 마음껏 하라. 네 느끼는 대로 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인터넷이고 지금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상업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죄를 대입해 보시죠. 모든 걸 할 자유에 죄를 할 자유. 죄를 할 자유가 자유처럼 보이잖아요. 죄를 못하게 하는 게 갑갑해 보이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죄를 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짓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서 음행한 여인이 다 들어가서 모세돌로 철하려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얘기할 때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땅에 글씨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 먼저 쳐라. 다 도망갔잖아요. 정죄하던 자 어딨냐? 오직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은혜했더니 내가 널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돌아가서 어떻게 하래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동성애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강단이 있고 해도 된다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수용할 때마다 거룩한 영이 교회에 떠날 수밖에 없죠. 교회 예배인원이 동성애자로 등 부실거려야 되잖아요. 동성애를 받아들인 나라 치고 교회가 텅텅비어갑니다.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 차별금지법 동체법 못 막아내고 안드레 윌리엄스가 한국에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영국으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동성애 독재 논리를 막아낸 국가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영적으로 깨어있으신 분들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 독재의 쓰나미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잠재력은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이 대한민국이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교회가 올바른 진리 위에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 중에서 최초로 교단 내 동성애 아카데미를 한 교단이십니다. 다른 교단분들에게 꼭 호소하셨어요. 그 교단도 아카데미를 열어서 올바른 진리 위에 무장하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데 앞장서 달라고 호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올바른 전문 지식에 굳게 서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한 사회는 제가 보기엔 동성애 독재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단 내에서 시작한 이 동성애 대체 아카데미가 전 교단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막아냈느냐고 궁금해할 때 여러분 교단의 승리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도 전해줘서 다른 나라가 음행으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자 할 때 그 거룩한 나라를 돕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